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가 봉지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 군대의 전투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글락 마을로 되돌아갑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건 성이 불탄 것과 사라진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의 만행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광경을 보고 다윗과 백성들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던지 그들은 더 이상 울림이 없을 때까지 애곡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병사들은 이 책임을 다윗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손실을 입은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다윗을 돌로 치려 듭니다. 돌로 치는 건 히브리 사회에서 신성 모독자나 또는 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형법이었죠.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 그들이 가진 감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압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비탄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분노의 대상을 찾곤 하는데요.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쓰레기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매여 있게 되어서 그 다음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돌로 들어 다윗을 쳐 죽였다면 지금 그들의 빼앗긴 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슬퍼했으나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논리로 또 감정의 호소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힘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을 향해서 물론 백성들은 사울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도 혹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겠죠. 그만큼 다윗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600명은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는 대략 20km 정도였습니다. 피곤한 200명은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때문에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계속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은 거의 반죽음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광야 같은 황무지에서 그대로 두었다면 여지없이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애굽 사람이 먹고 정신을 차리자 다윗은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3일 전에 병이 들자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의 만행이었다는 것을 역시나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길을 애굽 소년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람의 성품은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마음이 조급하면 올바른 판단과 때에 맞는 지혜로운 행동이 불가능하죠. 반대로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겨나는 성품은 주의 깊음입니다. 그 주의 깊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여유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머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이 블레셋, 아말렉
바쁘게 아말렉 족속을 추격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조급하게 굴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그 애굽 사람 한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다윗의 성품, 하나님께 주의 깊고 사람에게 여유로움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도 빠른 길로 안내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아닙니까? 저마다의 일 때문에 바삐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묻고 또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 청종하고자 하는 그 성품으로 주의 깊고 또 여유로움으로 상황 속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여유로움 속에서 영혼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성품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향한 다윗의 반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가족과 백성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먼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가족을 구하게 되는 지혜였습니다. 만약 가족을 구하려는 슬픔과 조급함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면, 자신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어긋난 판단과 행동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하찮아 보이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계속해서 다윗의 사망은 절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먼저 우리는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깊고 하나님께는 주의 깊고 또 사람에게는 여유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고자 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먼저 찾을 때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패한 본성과 또 이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 속에서 쉽지만은 않지만 또 크고 작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는 주의 깊고 사람에게는 여유로운 성품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 환난 중에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먼저 묻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오히려 나의 인생을 그릇되게 걷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나그네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죽게 하듯 사람을 영혼을 대하는 우리 영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